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큰 유익을 얻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 소개해 주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CBN 방송사역을 국가방송사역을 오래 하셨고 특별히 이번 회기에 동정연합회 디지털 선교 부장으로서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을 받고 이 사역을 동정연합회가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기앞에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함으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남에 계신 모든 후보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장대기 목사님께서 동조연합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저희가 이 마이크를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오고 이 마이크인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조연합회에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저희가 해보지 않은 사역을 비전만 가지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같이 이 사역을 시작해봤어요. 시범사업으로.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동참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구민옥 집사님이세요. 사실은 제일 먼저 제가 19분을 저희가 교육을 처음 했는데 그 중에 아마 3분인가 4분이 영남에서 오셨던 분들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조연합회가 시작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 우리 영남회와 함께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엔나에 있으면서 또 이 온라인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눴던 분들이 우리 정미애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 같이, 김영순 집사님, 장업자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동조연합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영남합회와 함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더 자신 있게 이 사역을 소개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전해야 될 줄 알면은 선교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사람들 접촉하고 만나는 게 너무 신나는데 뿌리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좀 힘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것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동조연합회 내에서는 한 45개 정도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숫자로 따지면 30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영서 지역, 이 원주 있는 이쪽 지역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교육해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100여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 모아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뜨거워지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이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표적인 선교 방법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를 그동안 많이 해왔을까요? 첫 번째는 지인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데려가는 걸까요? 소그룹에 데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한테 데려가는 걸까요?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요거 3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거의 선교하시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우리의 지인들을 목사님에게로 데려가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존경 가르치기. 네? 존경 가르치기. 말씀 가르치기. 아주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게 하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지인을 교회로 데려가면 그 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들어야 될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그 새로운 영혼을 위해 설교하시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당연히 준비하시고 하시겠죠. 그럼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그 사람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말이죠 하고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이 여러분 삭개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는 세리였고 등등등등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뭐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과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모슬림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맨날 쪼르는 거예요. 나랑 같이 모스크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보고 얘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과한 얘기라지만은 어쩌면 처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데리고 온 구도자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선교적 에너지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80% 이상은 뭐한테 쓰냐면 데리고 오는 데 쓰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다 될 것처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쉬운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데려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데려오면 좋은 결과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좋은 결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또 우리의 구도자와 지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대신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기 보면은 빨간색만 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보면 여러 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우리의 지인들이 들어야 될 기별들은요 아주 어려운 기별들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기별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여러분 이거 다 스토리잖아요. 그죠?
쉬운 스토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스토리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좀 거창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교과 시간에 굉장히 수준 높은 걸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단원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모를 만한 걸 자꾸만 파가지고 가르치니까 단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교사가 되려면 저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내가 저렇게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면 내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거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유치원 가르쳐야 되는데 뭐 준비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우리가 구도자들을 너무 수준 높은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정말 설국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노아구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지 몰라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부담감만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선뜻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답이? 어려워요.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못한다. 내가 가르치려면 적어도 이 목사님처럼 이 장로님처럼 훌륭하게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 섞여야 된다. 근데 왜 안 섞이는 줄 아십니까? 섞였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이 바이블가이드라는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도자로 보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바로 성경 공부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누구랑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정말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가? 뭘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장벽을 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네, 이것이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디지털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못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자,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장대기 목사님이나 아까 이상현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처럼 디지털에는 D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게 제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을 D자도 모르는 사람이 디지털 성경부장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요,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저는 뭔가 특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면 제가 2023년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앞에 소개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제가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PPT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디지털 성경부장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디지털 D자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영상을 만들 줄 알아요? 무슨 뭐 카메라를 찍을 줄 알아요? 지금 이 컴퓨터도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지금 아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네.
한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도 일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여전히 한 2시간 정도 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쉽게 선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시 앉았습니다.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저에게 이름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이름이 싹 지나갔을까요? 알고 있는 이름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이 3년 기간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이제 동서남북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동서남북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이제 영남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제 룸메이트였던 디지털 성교육당 협의회 때 장대기 목사님 제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네, 침대 토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대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영남도 이 사역 하면 좋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영남을 거의 같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블 가이드가 도대체 뭔가? 그럼 바이블이 뭐죠? 가이드는요? 와, 우리 영남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으로 안내해주고 하늘 가는 길에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이블 가이드의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 안내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과외교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 학습할 때 과외교사 방식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냐면은 이 구몬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도 있어요. 구몬교사들은 일일이 다 상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구몬교사의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과외교사가 되지 말고 무슨 교사가 되보자고요? 안내자. 구몬교사처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깃발 들고 누가 나타납니까? 안내자가 나타나죠. 가이드가. 그래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차에 탑승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탑승하고. 자, 여러분 구경하시고 4시까지 돌아오십시오 하면 구경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안녕히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면 집에 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추억.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가이드가 나와요. 가이드가 남는 게 아니고 여행에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내만 해주자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안내해서 만나도록 안내해주고 만나가지고 영상 틀어주라고 뭐라고 안내해주고 퀴즈 풀어보라고 안내해주고 안내해주니까 10주 다 공부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놀랍죠? 또 우리가 하는 영상은 뭐예요?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바이블 가이드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육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바이블 가이드라면 여러분이 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야,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인에게 가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1시간씩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평소 인간관계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가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한테 1시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대답을 원했는데 자,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성경통신학교 교재를 쓱 하고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날 때마다 이거 한 발씩만 좀 읽고 오라고.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거 읽고 오면 좋겠다고. 그럼 만나서 뭘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하기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첫 20분은 마음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마음 나누기. 그 다음 20분은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기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20분짜리가.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방법을 익히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익히면 운전처럼 안 까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인들과 전국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와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불과 이틀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쪽에 서중한 쪽에 있는 집사님이랑 한 분이랑 바이블 가이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집사님이 그 친구 집사님의 아들이랑 바이블 가이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주 만에 그 아들이 여기 분당 쪽에 있는데 분당교회를 지난주에 출석을 했어요. 너무 놀랍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 나누기 하고 영상 틀어주고 퀴즈 푸게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 마음 나누기와 영상과 퀴즈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자세한 방법은 제가 이따 오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20분 동안 사람이라고 속해는 이 마음 나누기 하는데 성표가 달려있어요. 이 마음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만 알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는 바이블 가이드를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연 및 이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오후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는 바이블 가이드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의 중요성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은 마음 나누기를 하고 20분은 영상을 보고 그리고 20분은 퀴즈를 함께 푸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편에 있는 게 앱입니다. 앱에도 이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없어도 이 휴대폰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는 홈페이지의 이 모습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 영상들을 공유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영남앞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남앞에 지금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이영민 집사님 다니시던 교회가 세움교회인가요? 네, 세움교회. 우리 이영민 집사님도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 교육할 때 처음부터 같이 교육에 참여해서 같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구도자한테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교인들이랑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랑 연습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런데 구도자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구도자한테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제가 교인들이랑 하지 말고 구도자를 찾아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자기 구도자랑 동해에 있는 구도자 젊은 30대의 청년 애기 아빠죠.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6주 만에 이분이 교회 나가기 결심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제가 그때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 전화 녹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미나 다닐 때 이거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가기 힘들어. 네. 정말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언니가 제가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빈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가라고 것도 한 번도 없고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는데 언제요? 박수를 쳐드리면서 이제는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다 숙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말 수학을 절대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많이 딱 맞추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농축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줄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혼구원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문장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즐겨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네. 뭐예요? 문제가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근데 제가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이 바이블 가이드는 너무나 쉬운 도구와 방법을 손에 딱 쥐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막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요. 그 다음부터는 영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막 얼마나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이 방법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언의 같이 읽기도 하고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다른 영상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 지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자, 아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동안 하나님 공부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패스. 다음 패스. 자, 우리 집사님, 네, 저랑 같이 한번 10주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찾는 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세 사람 이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찾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준비 안 되고 나서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렇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마을에 들어가서 막 5사람 이름 적어놓고 막 그들에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막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막 무슨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성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을 찾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지 털고 다음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사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 타겟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람만 가고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인지 근심이 있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기뻐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풀지 못하는 숙제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내가 이 신앙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 밖에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교회를 가기에는 무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어느 날 다가오더니 아무 의미 없이 나랑 같이 10주 동안 하나님 공부 한번 안 해볼래요?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하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건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럼 몇 명쯤 물어보면 한 명쯤 대답할까요? 그렇죠? 100명쯤 물어보면 대답할 거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속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20명밖에 안 물어본 다음에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50명 물어본 다음에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0명 정도를 물어본 다음에 안 되면 전 전화하십시오. 네. 그럼 제가 그만하라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영혼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